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의 20년 전 2008년 서울 한강상공에 미군 헬기가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잠수부까지 동원되어서 한강 밑바닥을 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서울항공에 미군 헬기가 지나다니고 미군 잠수부까지 동원되는 모습을 보면서 서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58년 전 1950년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 미군의 전투기가 한강 밤섬 근처에 추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전투기를 조종한 한 명의 그 조종사 시신을 구하기 위해서 5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헬기와 미군 잠수부가 동원돼서 일주일 동안 탐색 수색 작전을 한 것이죠. 알고 봤더니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 사령부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단체의 모토, 그 단체의 표가 뭐냐 하면 당신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당신이 집에 올 때까지 당신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모토를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미군의 포로와 미군의 실종자들을 찾는 사령부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1999년도에는 북한까지 들어가 북한의 개마고원에 있는 220여 구의 포로 그 시신들을 수습해서 본국으로 호송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국민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에 참 감동을 받게 됩니다. 내 친구, 내 가족, 내 국민만 소중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국민, 내 가족, 내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목숨, 모든 사람의 영혼은 소중하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만큼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의 목숨과 영혼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떤 조직과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그래서 오직 사람에게만 집중하셨습니다. 영혼에게만 집중하셨습니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당시 세리는요 매국노 중에 매국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대명사였고 가장 비겁한 인간들이었던 세리마저도 우리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그들을 품어주셨다는 것. 여자들, 창녀들, 더 나아가 힘없고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숫자에도 집어넣지 않는 골칫덩어리에 불과한 어린아이들도 우리 예수님은 품어주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 우리 주님의 오직 관심사는 잃어버린 영혼,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선교가 뭘까요? 전 선교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는 특정한 사람들, 선교사만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비전을 나누었죠. 첫 번째 비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예배하는 공동체. 두 번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걸어가는 공동체. 다섯 번째,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육하는 공동체. 그리고 오늘 6번째 비전입니다. 6번째 비전,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가 우리 교회 비전이라는 것.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품어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믿는 우리 그 신자로서 우리 또한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선교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교는 구원입니다. 선교는 구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선교는 구원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바로 선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 구원하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할까요? 전략이 필요할까요? 현지 답사가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선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교하는 사람. 그 선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할까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누구나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누구나 사용하진 않으십니다.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죠.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 탁월한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잖아요. 탁월하게 만드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쓰임받지 않습니다.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사람의 첫 번째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구원받은 사람, born again Christian.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신다. 그래서 선교가 구원인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왜 구원받은 사람을 선교에 부르실까요? 단순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없거든요.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지식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나누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구원을 나눌 수 있고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에슬레가 이런 말 했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을 100명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born again Christian, 구원받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의 첫 번째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처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다양하게 설명하실 수 있죠. 하지만 성령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똑똑한 사람이 믿을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믿을까요? 탁월한 목사가 가르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셨기 까닭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것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까닭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진짜 중요한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외우기 쉬워요. 1, 2, 3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내 구원자요 내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시키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 하나 더 소개할까요? 로마서 8장 14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뭘까요? 우리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예수님을 부각시키세요. 예수님을 높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별명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도 성령님 때문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님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감격이 넘쳐났던 곳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5천 명의 놀라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거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까닭에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구원이 임합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기 까닭에 그 가운데 구원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까닭에 그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구원이 임했던 거죠. 예,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먼저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 선교는 사랑입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가장 힘이 있을까요? 대학 교수가 가장 힘이 있을까요? 요즘 올림픽에 참여하고 있는 그 근육 많은 그런 운동선수들이 가장 힘이 많을까요? 이미 답을 알려드렸으니까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가장 힘 있는 것은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가장 큰 힘은 전 이렇게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사랑이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8장 10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누가 죽음 앞에서 뒷걸음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근육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요. 사랑하면은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이 있다고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다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그 사랑하는 대상에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사랑의 힘을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이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해 주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구원의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능이 임하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이 임한다는 것. 그 성령님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이 어떤 힘일까요? 손에서 장풍이 나가는 걸까요?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걸까요? 예, 제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선교지에서는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난대요. 진짜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만화나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기적들이 진짜로 하루에도 여러 번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진짜 많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그런 능력일 수도 있지만, 진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사랑하는 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말씀 하나 소개할게요. 이 말씀도 외우기 쉬워요. 로마서 5장 5절 외우기 쉽죠?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졌는데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까닭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랑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죠. 작년이 2025년이었죠.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작년이 우리나라 선교
140주년 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140년 전 1885년 인천 제물포항으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딱 밟은 때가 1885년, 그리고 작년 2025년이 그 선교 140주년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140년 전, 죄송합니다, 실제 그랬잖아요. 그 당시 조선은요, 미개한 국가였습니다. 정말 미개하고 아무도 모르는 국가였습니다. 그런 알지도 못하는 그 동양의 그 자그마한 나라에 태평양을 건너고 머나먼 길을 건너서 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까? 지금처럼 비행기 14시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한국에 오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온 곳이 바로 이 조선 땅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왔을까요?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헌신했을까요? 이번에 여러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 그분은 23살에 다트머스 대학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교 중에 하나가 다트머스 대학교입니다. 그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3살에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것만 하지 아니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 밉보여서 추방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해방된 후에 1949년 그 불편한 몸과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기어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때 했던 그분의 가장 유명한 말,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이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 묘지에 묻히기보다도 내가 사역했던 이 나라, 이 조선 땅에 나는 묻히고 싶다. 그래서 지금 양화진에 묻혀 계세요. 그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문구가 있는데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문구는 이거였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나이, 자기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서 더 헌신했던 사람. 아니,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이 조선의 조그만 나라의 이 조선 사람을 자기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사랑했고 자기 조국보다 더 헌신했다는 거. 왜요? 사랑하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기 까닭에 목숨 바쳐 이곳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사역자들이 존경하는 분 가운데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사역하셨어요. 중국에서 평생 사역하시고 중국에서 죽으셨어요. 이분이 선교 말년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내게 1000개의 금화가 있다면 그 1000개 모두를 중국을 위해서 쓸 것이다. 만약에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 목숨을 중국에 다 드릴 것이다. 아니, 자기랑 아무런 상관없는 그 중국 사람들, 피부색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까닭에 자기의 가진 것을 다 쏟아붓고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쏟아부은 것, 뭘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사랑이지요. 돈 많아서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선교학 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선교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사랑하면 쏟아붓더라고요. 사랑하면 희생하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쏟아붓듯이 선교는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선교라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모두를 사랑하는 교회, 모두를 사랑하는 성도, 모두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구원입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교는 순종입니다. 선교는 순종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구원 받으신 분들 많죠?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가운데도 구원 받으신 분들 많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신 분도 많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선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많고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 참 많지만 그 사람들이 다 선교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누가 선교할까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선교의 완성이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선교와 순종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아니죠.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도시 예루살렘의 별명이 뭐죠? 예루살렘 도시의 이름의 뜻이 뭐죠?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 하지만 실제로 가면 평화가 없습니다. 일촉즉발, 정말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저도 3년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요, 길거리에 얼마나 경찰이 많은지, 그냥 우리 동네 경찰이 아니에요. 군복을 입고요, 총을 들고 있는데 진짜 실탄이 장전된 총을 들고 다닙니다.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언제 어디서 탈해가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진짜 일촉즉발, 진짜 무서운 것이 예루살렘이더라고요. 90년대 말에 실제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버스 폭탄 테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폭탄 테러. 2명의 폭탄 테러범이 버스에 올라갔습니다. 버스에 올라갔더니 11명의 승객이 있었다죠. 그 11명의 승객 중에 9명이 유대인이었고 2명이 아랍 옷을 입은 2명의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폭탄 테러범이 자기 민족은 죽일 수 없으니까 조용히 그 아랍 옷을 입고 있는 2명의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귓속에다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버스가 폭발할 테니까 다음 정거장에서 빨리 내리라고. 두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 두렵기도 해서 바로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답니다. 쏜살같이 내렸답니다. 내리는 동시에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하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했던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로 이 버스가 폭탄이 터질까 안 터질까 궁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뒤따라오던 택시를 잡아타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고, 진짜 폭탄이 터지는지 터지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뒤따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2정거장, 3정거장 갔었을 때 거기 그 버스가 실제로 폭탄이 터져서 그 안에 있었던 9명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그 다음날 이스라엘 신문 첫 번째 일면 헤드라인 기사에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They saved themselves. 그들은 그들 자신을 건졌다. 그들은 그들 자신 구원을 받았다. Kept silent. 그러나 침묵했다. And then, 그래서 9 died. 9명이 죽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침묵했기 까닭에 무고한 생명 9명이 죽었다. 이 이야기가, 이 신문기사가 지금 오늘의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침묵했기 까닭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침묵하는 죄. Our guilty silence. 침묵하는 죄. 세상은 침묵은 금이라고 말합니다. 예,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세상은 침묵이 금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침묵은 죄라고. 오늘 말씀 분명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죠? 본대로 말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느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이 본대로 말하지 않고 들은 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죄가 아닙니까? 선교는 순종입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어디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4군데의 지역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두 번째 온 유대, 세 번째 사마리아, 네 번째 땅끝.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계동, 노원구, 하계동, 의정부, 밀락 이런 데겠죠. 저 남양주도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꼭 멀리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온 유대 어딜까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가장 가까운 곳이겠죠.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이겠죠.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치자마자 상주로 떠납니다. 상주 북북교회 이현식 목사님 섬기는 교회를 섬기러 갑니다. 진짜 섬기러 가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갑니다. 왜요? 거기가 온 유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우리나라거든요. 이곳도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멀리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선교 지역이죠. 세 번째,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배경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가기 싫은 곳, 내가 좋아하지 않는 곳, 내가 꺼려하는 곳, 우리가 미워하는 곳, 그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불편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역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땅끝. 먼 곳까지 우리는 가야 되죠. 여기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140년 전 아펠렌제와 언더우드와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 땅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 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선포해야죠. 말해야죠. 전해야죠. 어느 교회 주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전 참 이 말이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 드릴 때만 증인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선교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언하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저 땅끝까지 가서, 어디든지 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순종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는 구원입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선교는 순종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군의 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그 열정과 그 헌신을 저는 소개했습니다. 한 영혼도 허투루 여기지 않는 그들의 헌신, 그리고 또 하나의 실제 있었던 스토리를 얘기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전선에서 한 청년이 그곳으로 파병됩니다. 이 청년은 의무병이었는데 수많은 동료들에게 항상 따돌림을 당하고 항상 욕을 얻어먹고 항상 괴롭힘을 당하는 불쌍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이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일본 전선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습격하면서 총알이 막 빗발치는 거예요. 하나둘씩 쓰러져 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은 빨리 도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거기서 도망치지 않아요.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노라고 거기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쓰러져 있는 전우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쓰러져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전우들, 자기를 괴롭혔던 그 전우들을 한 명씩 끌고 나옵니다. 한 명씩 끌고 나옵니다. 한 명씩 끌고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명만 더 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한 명만 더 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Help me, give me one more. 한 명만 더 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명씩 자기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씩 기도하면서 끌고 나온 사람이 몇 명일까요? 그렇게 끌고 나온 사람이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자그마치 75명. 자기 살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부상당한 자기의 전우, 자기를 괴롭히던 그 동료들을 75명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데스먼드 도스라고 한 사람입니다. 데스먼드 도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그를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그에게 훈장을 줍니다. 어떤 훈장을 줄까요? 사람 많이 죽인 그것 때문에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많이 살린 것 때문에
75명을 살린 것을 기리며 그에게 훈장을 수여합니다. 예, 그래요. 이 세상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나만 살겠노라고, 나만 신앙생활하고,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따라서 그 사랑을 품에 품고 나아가 침묵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명 주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온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